사무엘상 27장부터 30장까지 위기에 놓여져 있는 이 두 남자, 사울, 다윗, 그 진퇴양난 사면초가에 빠진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은혜의 손길을 베푸시는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아니 성경을 읽어도 우리는 드라마틱한 내용의 반전을 기대하지요. 이왕이면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성경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재밌지요. 그래야 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사의 이야기가 성경을 읽을 때 참 마음에 큰 기쁨을 줘요. 하나님이 불로 임하시고, 하나님이 물로 임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의 손길로 임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럼 오늘 이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진 두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전혀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29장 전체 길지 않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 가운데에 하나님의 개입하심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다 이렇게 개입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래서 예기치 못한 은혜요, 보이지 않는 은혜인 것이지요. 지난주 저는 이 사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개입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를 넘어선다 말씀을 드렸어요. 사울은 그 전쟁을 치르러 나온 그 블레셋 군대의 위용을 보고 그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가 두려웠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기 때문에 그가 평소에는 하지 않던 행동을 취했지요. 그동안 찾지 않았던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닥친 위기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그런 모습이 없었잖아요. 근데 사울이 여호와께 물어요. 그런데 참 예상치 못한 여호와의 반응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부르면 무조건 내 앞에 달려와 좌정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그 자리,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오리지널한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 형상, 그걸 회복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것이고, 그것을 다시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이요, 그것을 성경은 구원이라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은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그동안 사울 안에, 사울의 삶 속에 무엇이 있음을, 그가 붙들고 있었던 것이 헛된 우상임을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밝히시는 게 중요해요. 왜?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날 때 비로소, 내가 붙들고 있는 게 무엇인지가 밝혀질 때야 비로소 그 우상이 다 사라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하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사울에게는 사실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찾아오는 것도 은혜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그 길이 막혀지는 것도 은혜일 수 있고,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붙드는 것이 빼앗아가는 것도 은혜일 수 있고, 내 삶 속에 더디 일어나는 한 걸음 한 걸음도 은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오직 그렇게 해야지만 내 속에 있는 감추어진 내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지난주 사울에게, 그리고 이번 주 다윗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 하나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늘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주어진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호흡이 멈출 때까지만 주어진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때를 어느 때라 말하냐면,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오늘 이 순간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구원의 은혜는 그래서 항상 오늘, 지금 이 순간뿐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순간이 그래서 복된 순간이요, 소중한 순간이요, 그 어느 곳에 우리가 있든지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는 순간이요,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다시 돌아보며 새 힘을 얻어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아를 드러내세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왜요? 내 자아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 마음의 생각, 우리 마음의 계획, 우리 마음의 욕망이 그 말씀 앞에 설 때야 비로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항상 좋으면서도 두려워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다른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을 비추어 주시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울에게도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29장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오늘 29장의 이야기는요 28장 1절 2절과 함께 읽어야지 시간상으로 맞아요. 그리고 28장 3절부터 28장 전체의 이야기는 29장 다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수넴에 진친 블레셋 군대를 볼 때는 이미 29장 전체의 이야기 다음의 이야기라고요. 블레셋 군대들이 수넴으로 가기 전에 먼저 아벡에 모인 거예요. 왜 모였냐면 아기스가 사무엘상 28장 1절 2절에 이제 우리가 블레셋 모든 힘을 다 합하여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 하는데 다윗 너와 내 부하들도 나와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하자, 이렇게 요청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블레셋은 5개의 도시 국가가 연합한 나라입니다. 그 5개의 도시 국가의 왕들 중에 한 왕이 이 5개 도시 국가의 대표 왕이 되는 거예요. 이때에는 누가 대표 왕이에요? 가드 왕인 아기스가 대표 왕인 거예요. 29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이게 5 도시국가의 왕들이에요. 그들의 군사들을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이 아벡에 모이는데 아기스는 언제 나가요? 블레셋의 대표 왕이니까 제일 뒤에 참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아기스 뒤에서 참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3절 4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기 보면 또 뭐가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 방백들은 누굴까요? 수령, 5 도시 국가의 왕들을 수령이라 번역한 거고요. 이 방백들은 그 왕들 밑에서 진짜 이 전쟁에 참전하여 싸움을 이끌 장군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히브리 사람 아닙니까? 그 600명이 아기스 뒤에 붙어서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눈에 비쳤다고요? 직접 이 전쟁에 나가 싸워야 할 장군들의 눈에 보인 거예요. 저는 오늘 2가지만 좀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 3절 4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다윗과 그의 600명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 가서 잠시 그 육신의 평안함을 위하여 머물러 있었던 그 1년 4개월 시간 동안에 그들이 이 블레셋 아기스에게 충성하며 1년 4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충성을 다하니까 아기스가 이제 다윗과 그의 부하 600명들을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자고 초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이에요. 다윗은 이제 옴짝달짝 할 수가 없어요. 왕이 그렇게 참전하자 명령을 한 거니까. 이게 다윗이 어떤 말로 이제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에 참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면 왕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 하나 깜짝할 수 없어요. 옴짝달짝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시비를 걸어요? 블레셋의 방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만 잘 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오늘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세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서로 문제를 지적하고 서로 논쟁하며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 결단을 내려요. 이게 하나님이시라고요. 다윗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기치 못한 은혜 아닙니까? 사울은 그 위기의 때에 두려움의 마음에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침묵으로 일관하세요. 왜? 그 침묵을 통해서 너의 마음속에 품은 거짓된 우상을 깨달아라. 이게 은혜라고요. 지금 다윗에게는 옴짝달짝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은 다윗 대신에 일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냥 다윗이 이 블레셋 군대에 가장 뒤에서 이 전쟁에 참여하게끔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가 지금 이 히브리 사람들과 전쟁을 하러 나아가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 장군들이 왕인 아기스에게 묻습니다. 아기스가 대답해요. 그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내가 그의 허물을 찾지 못하였노라 이거예요. 허물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버리고 나에게 충성하는 나의 부하니까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호락호락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방백들이 보기에는 지금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우리가 막 싸우고 있는데 가장 뒤편에 있었던 다윗이 자기의 주 사울과 합하기 위하여 다시 사울 편에 서면은 우리는 공격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앞뒤로 받는 거죠. 전쟁에서 가장 탁월한 전략이 앞뒤로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백들은요, 이 전쟁에 능한 장수들이라고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며 이 전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3절, 4절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호락호락한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생명을 걸고 살아가요, 이 사람들은. 내가 잘못 선택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판단하고, 치열하게 생각하고, 치열하게 모든 것을 결정하지요. 아기스가 말하잖아요. 내가 여러 날 여러 해 다윗과 함께 살아봤는데 그에게서 내가 흠을 찾지 못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을 읽어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는데요. 누가 대신 하나님을 얘기해요? 아기스가 얘기해요. 6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윗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9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물론 다윗은 아기스를 속인 거고 아기스는 잘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러나 아기스는 다윗에게서 뭘 못 찾았어요? 흠을 못 찾았어요. 잘못된 걸 못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크리스찬인 이영욱에게는 흠을 못 찾았다. 내가 성도라고 하는 이영욱에게서는 내가 이 세상 법을 대서 잘못된 걸 못 찾았다. 근데 어떻게 살고 계시냐고요, 우리들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 생명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다면, 아니 예수를 믿는 이영욱은 게으르기까지 하네? 아니 예수를 믿는 이영욱은 겉과 속이 달라? 아니 예수를 믿는 이영욱은 순종할 줄을 몰라, 존경할 줄을 몰라, 약속을 지킬 줄 몰라, 자기만 알아.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이 세상 가운데 잘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가 묵상이 되냐면 요셉, 다니엘,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떠올라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요셉, 다니엘, 느헤미야. 세상 나라에서 권세를 주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세상 가운데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세상 가운데 펼쳐가요. 여러분, 우리 제대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서
대충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인 걸 알아요. 아기스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모르지 않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서 흠을 찾지 못했다. 내가 여호와의 전령같이 내게 찾아와 선한 삶을 내게 베풀어준 다윗, 너를 내가 안다. 이게 요셉이었고, 이게 느헤미야였고, 이게 다니엘이었다고요. 여러분, 성도가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양해하고 들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설교할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런데 은혜가 예기치 못하게 다윗과 그의 600명에게 부어져요. 다윗이 있는 곳에 누가 함께 하기에 그 은혜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은혜가 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 살아가는 게 은혜입니다. 아, 이걸 첫 번째 포인트로 하면 되겠다. 저렇게 딱 정해놓고 있는데 어제 새벽에 밤새 이제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원고를 작성해야 되는데 새벽녘 즈음에 하나님이 제 안에 이런 마음을 주세요. 야, 형우가 다윗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는 그 다윗 하나 살리려고 나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을 움직여서 나의 은혜가 다윗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으로 나는 일하고 있다. 근데 너는 뭐하니? 나는 너와 내 백성을 위하여 이런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여서 나의 구원의 은혜와 그 역사가 이 세상을 덮어가게끔 하고 있는데 너는 뭐라니? 하나님이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거시는 것 같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게 제 인생이더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토요 새벽 기도 안 드려요. 그렇죠? 지금도 안 드려요. 수요 예배 참여하는 분들이 없다고 해서 안 드려요. 제가 10월, 11월 그때쯤 다시 시작해야 되겠죠. 이렇게만 하고 쉬었어요. 여전히 쉬고 있어요. 이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무언가를 제가 하자고 하면 뭐 하자고 하는 거 별로 없지만 무슨 얘기를 하면 제가 어떻게 느끼냐면 성도님들에게서 내가 나이가 이제 몇인데 이거 하고 있어. 이거 목사님 저 못합니다. 성경 안 보여요. 눈이 나빠서 안 보여요. 목사님 제가 운전을 못해요. 제가 밤에는 못 다녀요. 비가 오면 위험합니다. 그런 얘기를 자꾸 제가 듣는데 처음에는 이 마음속에 이게 어른들을 목회하는 게 이런 건가 보구나. 옛날엔 청년들이 이거 해요 목사님 저거 해요 하자를 이 못하게 막는 게 목회였는데 이제는 내가 뭐를 합시다 해도 이제 성도님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지쳐 있구나. 그래서 못합니다. 이게 목회구나. 그러니까 목회는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거구나. 내가 그걸 제가 들으면서 나이 드신 분들과 목회하는 게 이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이가 들면 뭘 못하는 겁니까? 우리가 운전을 못하면 뭘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기 안 오면은 목사가 수요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까? 제가 너무 찔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을 위한 토요 새벽 기도도 아니고 수요 예배도 아니고요. 제 체면을 위한 예배였던 거예요. 여기 이제 올 분이 없으니까. 내가 일주일 말씀 준비해서 그거 못하러 할까? 이런 마음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아내만 출장을 가면 애들이 왜 내가 가서 거기서 아빠 앞에 앉아 있어야 되냐? 무슨 말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이런 걸 듣기가 싫은 거예요. 가만히 돌아보는데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위한 목회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위한 성도 사랑도 아니었고요. 나를 위한 목회고
예배고 모습이었어요. 그게 내 모습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더불어 이 길을 걷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이 돌아보게 하신다고요. 형우가 사람 없어도 나는 그 자리에 네가 있기를 원해. 아무도 안 와도 나는 너의 설교를 듣고 아무도 안 와도 나는 그 예배를 받아. 여러분 그러면 하는 게 목회잖아요. 그게 목사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서는 게 목회니까 돌아보셔야 돼요. 무엇이 성도의 삶인지 지금 여러분 이때가 위기의 때입니다. 핑계댈 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핑계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변명거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제 마음이 너무 찔려서. 토요 새벽 예배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이렇게 슬그머니 뒤로 빠지면 여러분들 자꾸 목사님 저는 못 나가도 목사님은 해야 됩니다. 자꾸 얘기하세요. 그게 제가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착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써내려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살려내셔야 돼요.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를 건져 올려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또다시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건져 올리시는 거라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 요거 한 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요게 핵심이에요. 아기스가 그 방백들 그 장군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 600명은 이 전쟁에 데려갈 수는 없겠구나 결심하게 될 핵심이 이 한 문장이에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 이거 지겹게 듣지 않았습니까? 제가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도 우연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난 그 일,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 우리가 원치 않았던 그 사건, 여러분 이것들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요 꼬일 때가 있죠.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요 길이 잘못 들어섰다고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다윗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윗은 그냥 내 백성이 위험에 빠질 때 나아가서 골리앗을 쳐서 이긴 것이고요. 사울의 장군으로 택함을 받아서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나가서 블레셋을 이기고 승리하여 돌아온 것뿐이에요. 나라를 살린 게 다윗의 몫이었고 다윗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승승장구하니까 저작거리에 있는 여인들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며 그냥 노래한 거예요. 사울은 지는 해, 우리 다윗 장군은 뜨는 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대단한 의미를 부여한 것도 아니고요. 다윗이 뒤로 계획을 짜서 무슨 사울을 전복하려고 하는 수를 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승승장구하는 젊은 다윗 장군이 여자들이 보기에는 너무 좋았던 거예요. 마치 탤런트처럼. 그래서 불렀던 이 노래 한마디 때문에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10년 도망 다녀야 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사울을 피하여 가장 먼저 다윗이 블레셋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으로부터 내가 용병이 되겠다 홀로 넘어가서 그 블레셋 아기스의 부하들이 아니 이 다윗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이 소리 듣고 다윗이 번뜩 정신을 차렸잖아요. 여긴 내가 비빌 곳이 아니구나. 그래서 다윗이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미친 채 하잖아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를 해요. 그러면서 다윗은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가 생명을 건져서 아둘람 굴로 돌아가 그 굴 속 깊이 들어가 털썩 주저앉으며 울부짖었던 거 아닙니까? 이게 나구나. 그때로부터 다윗이 회복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다윗이 미친 채하게 만든 노래라고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잊을 수 없는 노래예요. 그런데 이 꼼짝달짝 할 수 없는 이 위기의 때에 다윗을 살린 것도 이 노래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세요. 그때는 우리가 크게 억울했고, 그때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인생이 꼬인 것 같아서 억울했고, 그 영혼 때문에 내가 잘못된 것 같고, 그 사건 때문에 내가 문제인 것 같고, 그 일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었다고요. 하나님은 그 일, 그 사람,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가요?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가끔씩 그 생각만 하면 억울해했고 불만을 갖고 불평을 했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되는 모든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그 시편의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나무는 도대체 어떻게 그 시냇가에 심겨졌을까요?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심어 놓은 그 자리를 지키는 자예요. 나무가 저절로 움직여서 그 시냇가를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허락하신 그 자리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일들이라고요. 그 사건, 그 사람, 그 일.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다고요? 철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빚어 놓으시는 거예요. 왜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경험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하게 쓰신다고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마 여러분에게요, 많은 자리들이 맡겨져 있을 거예요. 그 자리를 가만히 돌아보면요, 그건 이 땅에서 내 호흡이 끊길 때까지 주어진 자리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이때에 허락하신 자리도 있어요. 아버지라는 그 자리, 어머니라는 그 자리, 그 자리는 영원히 내 호흡이 끊길 때까지 내가 지켜야 할 자리잖아요. 성도라는 이 자리, 리사운드라는 이 자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까지 주어진 자리예요. 하나님은 위기에 놓여져 있는 사울과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가 있음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나 여호와를 불러야 할 때요. 나와 함께하며 너희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때임을 기억하며 오늘 이 순간을 복되게 살라는 거예요. 의미 있게 살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역사라고요. 여러분, 형통은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성도에게 있어서 형통은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형통이 아니요, 우리가 건강한 것도 형통이 아니요, 일이 잘 풀리는 게 형통이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게 형통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곤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알면 형통한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만홀히 여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요, 잘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인, 불의한 자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악인이 여호와를 부르면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게 아니라 조건이 뭐예요? 악인이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불의한 자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려면 어떤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의 길을, 그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속에 욕망을 가지고, 여전히 내 기분대로, 여전히 내 느낌대로,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간직한 채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의 길을, 그의 생각을, 그의 삶을 버려야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가신다고요. 그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게 상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 이미 누구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곤고한 삶 속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늘도 변함없이 펼쳐진다는 사실이에요.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저는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부끄러움도 은혜라면 부끄러운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죠.